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강한 강도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되었던 제10교 태풍 솔릭이 차가운 제주 해상에서 9시간을 머물다 힘이 빠지면서 일찍 동쪽으로 방향을 들면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큰 호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태풍 예보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는데 방향은 일본이 맞았고 강도는 또 미국이 맞았어요.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휴가를 맞아서 우리 손자들, 손녀딸하고 같이 제주도를 여행을 갔는데 가는 다음 날부터 태풍 예보가 있는데 이 강한 태풍이 때문에 오랫동안 있다고 하는 태풍 때문에 오늘 과연 집에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태풍이 그래도 강한 바람이 제주도에 불어왔지만 이제 제주도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목포로 상륙을 하면서 오랫동안 태풍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태풍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일찍 동해상으로 빠지면서 그래도 하루 늦게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주 쪽에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서 제가 서울 쪽에 있는 곳으로 여행사 통해서 서울 쪽 밤에 거의 10시 반에 도착을 해서 우리 김태한 목사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서울로 저를 태우고 와서 또 청주에 제 차가 있기 때문에 청주까지 내려가서 그리고서는 집에 어쨌든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죠. 태풍이 지나간 동안에 거의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지만 35도를 넘는 올여름의 폭염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고 오늘 새벽부터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더 불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가 지나가면 9월 초추위로 시원한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연약해졌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돈이 만능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돈을 지배하는 것이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혜의 모고인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탈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렇게 힘들어 쌓아놓았던 재물도 명예도 인기도 권세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질이 되어버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은 건강을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세보다도 더 소중한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도시를 떠나서 산에 들어 사는 자연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몸에 좋다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친환경 재료를 찾아 나서고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가요를 향해서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도 가요가 건강에 빈다고 말한 것처럼 건강은 모든 시대와 종교를 초월해서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최고의 관심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오늘 멀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 때문에 멀리 떠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건강하냐? 건강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아버지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맺보기에도 건강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만이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100주년 창립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목회를 받게 할 수가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역자의 건강은 바로 곧 교회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교역자 보건주일인데 교역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 빼주시는 다양한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고 자기들 받은 은사가 쇠고라면서 분열하고 분쟁했던 것이요,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부흥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은 것들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정말로 많았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사랑의 수단으로 삼아서 뽐내고 교만해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예수 사라졌습니다.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하는 교만한 자신의 모습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던 것이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다 보니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 편을 갈라서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교회가 병이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권면했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건강히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써나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너희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들으면 판단합니다. 근데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에 메어서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를 삼고 신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듣던 말씀입니다. 205장의 찬송에처럼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또 들려주시오. 육신에 건강하기 위해서 옛날에 밥 먹은 거 갖고 건강합니까? 밥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던 그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 복음 안에 두 눈이 서 있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헛되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믿으면, 하나님의 말 항상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말씀을 떼밀지 않고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제주도에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저는 세상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커다란 야자수가 중간에 똑똑 끊어져 나간 모습을 보았어요. 바람을 견뎌나가지 못한 거죠. 태풍 같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중요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인생 최대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이산 가족들이 67년 만에 만난 것,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만나고 어머니 아들이 만나고 형제와 자매가 만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30분이었습니다. 다시 헤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헤어진 다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산 가족들 모두가 연세가 8, 90세가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세대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진성마냥 블루초를 구해서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 이상의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생합니다.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중요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드리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드리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곧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 앞에도 전한 복음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예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을 때까지도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난 동생인 야고보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 나타나셨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법원에서 사람들을 어떤 죄인으로 만들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할 때는 증인을 세우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기를 부활하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나타나져 주셨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줬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나였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자신에게도 나타나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겸손합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바로 바울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빛나게 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베푸신 은혜는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기독교 선교 역사는 많은 부분 바울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거의 절반을 바울이 서신을 썼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질 때 이방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이죠.
바울 때문에 온누리의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복음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 교회도 본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한 것은 자기 자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방언 너무너무 잘한다고, 내가 예언이 너무너무 신령하게 잘한다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만 있는 것이죠. 그 내 바울에게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고 복음을 종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많이 부흥하게 했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내가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위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와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 여자들, 어린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바로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가문도 주지 못합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지혜 있고 강하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없애시려고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시간 바울처럼 고백하십시다. 그런데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차지를 안다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형제자매들을 높여드리고 나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오늘이 며칠일까요? AD 2018년 8월 26일 주일날입니다. 바로 우리는 서기력을 쓰고 있는데 BC라는 말과 AD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예수 이전의 세계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부터 예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역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2018년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온 세상에 희망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바울의 것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십시다. 세상과 가정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